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 교제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 권능과 은혜, 전적인 권능과 은혜로 시작된 이 성전 공사,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학개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귀환을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힘든 삶과 또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주저앉은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21일 만에 말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빨리 다시 성전 재건을 포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죠.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또 그 이전 성전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네,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뭘까요? 정말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버린 옛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그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한 최고급 재료로 지어지고 또 금까지 입혀진 너무나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인부들 또한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고요. 게다가 지금은 없는 이 법궤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옛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그 백성들은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나이 많은 이 백성들이 대성통곡하였다고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성전이 보여주는 그 초라함과 보잘것없는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또 극도의 허무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그 원뜻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허무한 것 같지 아니하냐라는 이 허무함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3절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며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질문 같지만요. 사실은 이들의 이런 무너져버린 극도의 허무함을 아시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낙심하고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처럼 삶의 고단함과 상처들로 극도의 허무함에 빠지고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그럼 위로하십니까? 자, 4절의 말씀을 보니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심을, 온 천지 만물의 왕이고 또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먼저 그들의 마음 깊이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려 3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면서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힘주어 강조하며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 속에서 그 계시 속에서만이 그분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마다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래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교리학교와 어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매몰돼서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배워야겠죠? 예, 대답을 많이 안 하시네요. 네, 신청을 하셨나 봐요. 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온 땅과 하늘의 왕이요 또 주인 되심을 알리신 후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을 보니 먼저 두 지도자들에게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명이 누구죠? 어떤 지도자죠? 바로 한 명은 스룹바벨, 한 명은 여호수아인데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정치와 종교계에 있어서 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지도자에 대해서 먼저 그 이름을 불러보면서 말을 하는 건요, 이들의 임무와 책임이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도자와 또 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4절 마지막 줄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변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또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그것을 믿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알고 믿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즉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성령의 사역이 마치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느껴져요. 보기에는. 하지만 이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요.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이 원어대로 한번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보니까 이 문장은요. 내용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이 성령을 보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4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 공사를 할 때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계속 성전 공사를 하는 일에 매진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며 이제 자신의 말씀에 대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출애굽할 때 너희에게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고 머물게 했지. 그리고 그 영, 성령에 의해서 너희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결코 취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는요. 모세를 돕는 이 70명의 장로와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 그 언약을 또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극한 추위와 또 더위에서 보호하셨고요. 먹을 물과 또 양식을 주셨으며 주위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무가 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신 후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바로잡으시고 앞으로 완성될 제2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뭐가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 만큼 진동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6절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권능과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5절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보배들을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앞으로 완성될 나중 성전의 충만한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규모나 사이즈,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 자체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놀라운 역사 속에 만민이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과 같은 그런 보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이제 교정해 주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주저하는 이유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해야겠고 그러한 초라한 성전을 보니 마음이 낙심되고 또 좌절하여 포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과 금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 건축 자금인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이니 내가 그것들을 다 공급해주며 또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참된 의미와 영광은 그러한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임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정하여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완성된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9절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고 있는 지금 이 성전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평강, 어떤 평강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고 다시 신약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정수명 강도사님이 찬양할 때 말했죠? 뭐라고 했죠? 샬롬, 그죠? 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다 함께 그럼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얼굴이 평안하지 않게 보이시는 분도 있네요. 네. 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통해 그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이 성전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임하신 성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강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흘러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이 평강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확실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분이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을까요? 구약을 우리는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그런 거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또 압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요. 자, 이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평강을 지금 누가 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에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예언했던 평강의 근원, 또 평강의 왕이 예수님으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를 교정해 주시고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전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이 흘러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그 말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니요. 우린 오늘도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과 왜소함에 실망하여 낙심하고 성전 짓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성전의 의미는 성전 건축물 자체의 사이즈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또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전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또 영적으로 나중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나중 성전이 영광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